여러분들 고향이 다 있으시죠?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고향이 성남입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는 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회 최초의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도시라고 한다면 우리 원주에도 있지만 좀 깨끗하고 편리하고 혁신도시와 같이 아주 뛰어난 최신식의 도시여야 하는데, 제가 자라났던 성남시의 원래 이름은 광주 대단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을 재개발하고 청계천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빈민과 난민들을 급하게 좀 계획도 없이 내쫓듯 하여서 모아둔 동네가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이천이 고향이신 저희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새롭게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신도시에 들어오셨고 거기서 삶을 새롭게 일구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하시고 나서 어머님을 만나고 소개로 만나서 저희 어머님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냈던,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곳이 성남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거나 조용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되게 불안전하고 별명이 뭐였냐면 블랙시티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들었던 성남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어두웠죠. 그런 신도시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시던 어머님께서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정착하시는 가정 가운데 좀 많이 어려우시고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셨다고 늘 되뇌이십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장 가고 싶었던, 14년 만에 돌아와서 가장 가고 싶었던 장소가 고향이었습니다. 성남. 근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잘 가시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이 없으시다고. 지금 최근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참 복잡하고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험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를 남한산성 줄기 산등성이 2개를 깎아가지고 급하게 만든 도시다 보니까 언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게 좁고 험악한 도시에서 저희 어머님은 별로 좋은 기억은 없지만 저는 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가봤고요. 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놀이터는 교회 앞 공터입니다. 거기서 안 해본 놀이가 없습니다. 다방구, 손야구, 오징어 이상, 축구,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의 세계가 그 작은 공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고향 같은 장소가 그 교회 앞 마당이죠. 이민자들이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향수로 가장 사랑하는 시, 노래가 있습니다. 향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그 성가대나 혹은 음악회를 하면 자주 부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줄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노래 아시죠? 네. 정말 아름다운 한글의 표현들, 싯구절이 고향에 대한 그 향수로 가득 담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렇듯 고향은 그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린 시절이, 추억이 거기에 있지만 사실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우리의 성장 시기는 사실 우리 영혼이 창조되었고 태어났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꿈을 꾸었고 열정적으로 준비했으며 치열하게 삶을 준비하여서 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땀방울이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는, 그 치열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그 고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번째로 방문하셨는데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수라는 시 구절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을 해보면 분명 자신의 평생 30년을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공간과 동네, 자신 알고 있는 친구와 또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향수, 애틋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푸근하고 애틋한 마음은 그러나 사실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상당한 냉대를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가슴이 아픈 구절은 두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어머니와 여성은 문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이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죠. 한 사람의 존재를 기원을 삼을 때 늘 아버지의 이름을 듭니다.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했다는 것은 과부의 아들이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남겨져 있는 유교 사상에도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남겨져 있죠. 가부장 시대에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뿌리가 깊지 않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이 또한 냉수의 어감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수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예수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을 거론하고 여자 형제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들은 특별할 게 없었다. 우리가 아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다. 마치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서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아주 시대적인 사회적인 풍토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의구심을 깊게 품고 있었죠.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외면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이유를 인지심리학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인데요.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인지하는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믿음, 체계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숙한 것, 내 신념과 확신 체계를 확인해주는 confirmation, 확인해주는 것들만 귀를 열고 옳다 얘기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단백질 파우더를 열심히 먹으면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 파우더가 몸의 신장에 또 여러 장기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몸이 망가지는지는 모르고 계속 파우더를 먹게 되는 현상이 확증 편향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확증 편향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도 또한 미국도 엄청나게 혼란 가운데 대선을 맞이하고 있죠. 주식 현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다 생각하는 혹은 미래 비전이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서 세상 흐름은 전혀 듣지 않고 그것만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을 투사하는 현상. 그래서 결국에는 90%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도 자신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몫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선지자 예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신념 체계가 너무 강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혹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는 목수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실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지 봉투 붙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죠.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미국에서 그 알바를 하는데 아주 단순 노동을 원한다고 그래서 영어도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첫째 해인가 두 번째 해에 이 알바를 1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니네요. 한 4시간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편지 봉투를 계속 풀로 붙여서 한 몇백 평이 되는 편지 봉투를 보내는 거죠. 이 실험에 참여를 하면서 두 그룹을 나눕니다. 한 그룹에는 끝나자마자 $1를 주고 B그룹에, 두 번째 그룹에는 $20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음 실험 참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즉, 이 알바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 나가면서 A그룹과 B그룹, $1를 받은 그룹과 $20를 받은 그룹은 그 거짓말 요청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라 아실 겁니다. 놀랍게도 $1 받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호응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당신도 참여하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를 받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따분하고 지루했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정말 흥미로운 인간의 마음 구조입니다. 그 거짓말에 $1는 호응하는데 $20는 호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20 받은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수긍합니다. 근데 $1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현상과 내가 해야 되는 현상 사이에 인지부조화, 차이점이 있는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기 안에 합리화를 하는 현상, 이게 인지부조화라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 사이에 인지부조화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애틋하고 푸근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고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발전 가능성,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신념 체계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변화하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질문과 과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과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단지 인지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창조적일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고향은 이런 유사한 의미로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 뭐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비로소 야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고향이 뭡니까? 그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버텼던 가장 큰 자원이었으며 가치관이었으며 힘이었습니다.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이 아니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셨죠. 거기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 낯선 곳,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하였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낯선 장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도전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을 내려놓도록 초대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위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처단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이 확증 편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와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딱딱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 체계를 말랑말랑하게, 소프트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방식이시죠.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를 찾도록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증거들, 영적인 사인들을 발견하도록 안내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것이 창조적인 역사에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듯 우리의 고향에서 외면받거나 또한 냉대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주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고향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신념 체계가 우리의 좀 올드한, 오래된 신앙 체계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어서 반응할 때 우리는 결단코 과거 지향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신 대신 주님을 따라가며, 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편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혹은 그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주님은 극복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순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담는 기도, 침묵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 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과 또한 창조적인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